반갑습니다. 3월 22일 금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할 때에 반드시 인용하는 성경장이 있다면, 그리고 구절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11장, 오늘부터 한 며칠 동안 진행되는 이 11장 내용에서 믿음에 대한 그런 정의, 혹은 믿음의 모양, 또 믿음을 통한 결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고요. 또 뭐 성경 여러 군데서, 다른 데서도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달을 수 있지만, 오늘 특별히 11장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어떤 요소에 대한 설명이 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과연 믿음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으로 우리가 믿음을 한번 묵상하고 또 찾아나가고, 또 그렇게 찾고 추구하는 가운데 깨달음이 생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유명한 구절인데요. 오늘 1절, 2절, 11장 1절, 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믿음. 내가 바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바라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바라면, 뭐 내 소원,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되고 싶은 것,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바라는 것은 사실은 전제가 있어요.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과 그 약속을 바라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확신이라는 게, 왜 우리가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거예요. 바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고, 또 그 확신은 그에 따른 행동을 수반합니다. 이제 앞으로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확신을 가지면 확신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확신하고 행동해요. 확신하고 순종합니다. 확신하고 기다립니다. 확신하고 다른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신, 또 특별히 이렇게 믿음의 샘플로 나오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취한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삶의 연약함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 기다리는 것, 사람의 방법을 찾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 믿음인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 행동을 수반하며 또 그것을 입증할 만한 그 결과를 가져왔잖아요. 그 결과가 역시 뭐 순종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고, 그 확신에 따른 삶의 순종으로 나타난다. 믿음은 순종으로, 행동으로 또 나타난다.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크게 정의하면서 이 본문이 시작됩니다. 믿음장이. 그런데 이 믿음의 선배들, 우리 선진들이 그 증인이 되었다. 선진들이 다 그렇게 살았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한 믿음의 삶의 증인이다 하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무슨 말이냐면, 세상은 보이지 않는 말씀에서 유래됐다는 거예요. 말씀이 먼저 있자 세계가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자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말씀에서부터 출발된 것이 이 세상이 창조 세계예요. 그래서 창조의 과정을 우리는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즉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믿음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창조되는 과정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 믿음은 성경의 증언을 확신하는 태도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하는 태도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온 세계가 온 우주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그 말씀을 믿는 것,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실 나는 믿습니다 할 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많이 살펴봐야 되겠죠. 믿음이 더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을 아벨과 에녹과 노아 오늘 세 명을 오늘 본문 7절까지는 세 명을 소개하는데 특징이 있어요.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지냈어요. 가인보다. 그 가인과 아벨에 대한 사건을 자세히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벨은 더 나은 제사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어요. 어떤 면에서는 최초로 죄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내가 너를 인정한다. 나는 너의 제사를 받아들였다. 내가 받았다. 흠양했다. 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더 나은 제사라고 했어요. 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느냐? 그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하나님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살고, 그렇게 선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면서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방법대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렸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5절에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사실 아벨은요 죽었어요. 젊어서 어려서 죽었습니다. 형에 의해서 살해됐죠. 사실은 이 히브리서가 1장부터 10장까지 쭉 넘어오면서 희생적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믿음의 인물 중에 첫 번째 아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요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 희생입니다. 그것과 조금 연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바로 이어서 에녹을 소개하는데 에녹은 죽지 않았대요. 에녹은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어요. 그것은 바로 영생을 이야기합니다. 죽음과 영생을 연결해서 이어서 설명하는 성경의 기법입니다. 근데 이 에녹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믿음의 삶,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에녹 이제 창세기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창세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6절이 그가 계신 것,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물론 1차적으로는 에녹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죠.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계시는데 그분이 존재하시는데 그냥 존재만 하시느냐? 그래서 존재하시는 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그 말씀과 약속이 성취되는 것. 그러니까 존재한다는 게 뭐 식물인간처럼 존재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표현이지만 어떤 사람이 존재한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이런 걸 존재한다. 의미가 성경이 말하는 의미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존재한다는 말에 다른 말은 가장 가까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하시는 그분은 말씀하신 그분은 그분의 말씀대로 반드시 된다. 그가 계신다. 그리고 그를 찾고 그를 의지하고 믿음대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 만나주시고 보상하시고 약속의 성취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계시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의미고 존재하시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가 6절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은 노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노아는 우리가 잘 알죠.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왜 만들었습니까? 자기가 필요해서 만들었나요? 뭐 살다 보니까 이 땅을 살다 보니까 방주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뭐 사람들이 뭐 이렇게 이걸 타고 다닐 수도 있고 뭐 앞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의 소원이나 자기의 비전이나 자기의 바람이나 꿈이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일은 누구든 반대할 만한 일이에요. 갑자기 웬 방주입니까? 큰 방주에 사서 일을 하는, 그럴 필요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 일을 왜 했습니까? 자기의 필요나 자기의 꿈이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경고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홍수로 땅을 멸하리라. 그래서 살 방법이 이거다 하고 이제 이 방주를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 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내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삶을 인도하시고 컨트롤하시고 또 주장하시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명령하시는 분이에요. 명령하시면서 약속도 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리고 일단은 해봐라. 그래서 너를 알아가라. 너를 찾아가라. 세상은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는 더 그래요. 요즘 같은 시대는 너무 사람들에게 묻지 마라. 그럼 네가 하고 싶은 걸 한번 해봐라. 그리고 네가 기뻐하고 네가 즐거워하고 네가 잘하는 것, 네가 좋아하는 것 그런 걸 해라.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걸 해야 됩니다. 노아처럼. 꼭 필요하니까. 내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 물론 우리가 뭐 적성도 있고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할까? 내 적성은 뭘까? 이런 것이 필요한데 그러나 그 이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경고와 이 세상, 이 땅,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구원할 이 땅에 필요한 어떤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좋아하든 내가 싫어하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시대를 읽어야 돼요. 나의 필요가 첫 번째가 아닙니다. 나의 만족이 첫 번째가 아니에요. 나의 적성이나 나의 능력이나 내가 잘하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니에요. 우리 입장은 분명해야 됩니다.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경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었어요. 본인이 필요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라고 말해요. 본인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경고. 근데 이건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일인데 경고하셨고 말씀하신 분을 확신하고 말씀하신 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만들었어요. 오늘 우리 성경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존재하시는 분, 그분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약속은 성취된다라고 하는 확신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고등부 학생들, 선생님들이 이러한 삶을,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